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평안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생명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의해 완성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운명에서 선취의 방식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과 전적으로 일치하신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생생한 현실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확인한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운명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극복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알아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세상을 참된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우리 인생을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의한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연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시간이 갈수록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더 둔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거나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인생이 더 좋게 풀리거나 기쁨과 평화가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신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더 많아 보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기독교인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많고 죽음도 많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독교가 말하는 수준의 기쁨과 평화는, 위로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바르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그저 죽은 조상 후손을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그런 뜻 정도로 헤아린다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살아 있다거나 죽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존재의 깊이에서 느낄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삶의 신비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한 뒤에 물러나 계시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는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 없어야 멋진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으로 재미있고 의미있게 삽니다. 그들은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차원의 생명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누립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들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알아보고 살기에 생물학적인 생명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 경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순간의 삶만으로 생명을 충만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느낀 한평생의 삶도 기본적으로 한순간이기에 여기만 묶여있는 한 그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의 생명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는 실제로 살아있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곧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근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완성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헤아린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붙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수요자이기에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생명의 수요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구원받는다. 즉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알고 믿으며 경험하시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삶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려면, 즉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특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더 깊어져서 실제로 나는 살아있구나, 생명을 얻었구나 라는 고백의 중심에 이룰 수 있으려면 정말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일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와 일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삶을 헤아리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구성된 이 세상 살이에 몰두하면서 자기의 삶을 소진하며
소진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방식으로 사셨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삶이 주는 그런 삶의 긍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생명 충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거기에 붙들려 세상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생명 충만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혼돈으로부터 우주를 지으셨으며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늘 일치하도록 영적으로 껴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걱정거리로 인해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사모하고 경험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 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아니 이 세상 살이의 자랑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없이 평가되는 인생을 부끄러워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평가가 주어져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는 세상의 높고 낮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알아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게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에 몰두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합니다. 누가 얼마나 더 아느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베푼 그 생명을 값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고 그게 일치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실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높아진 마음 내려놓고 잘못된 신앙의 자리를 우리는 바로 고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알아본 대로 거기에 우리를 일치시키고자 분투하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시간이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과정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신앙인, 즉 작은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생명을 엿보는, 하나님의 생명을 엿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갈고 닦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보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그런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작은 교회 및 사역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일 저녁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2024년 이제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주가 5주째입니다. 5주째까지 연속으로 공부하고 다음 주는 구정 주간입니다. 구정이 이번 주 토요일이지만 그러나 주일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은 그 독서 주간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 그 다음에 월요일
우리 현진 목사님이 섬기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왔죠. 성경으로 보면 최근에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누가행전 꽤 공부했습니다. 아주 꼼꼼히 공부했고요. 또 이사야도 꼼꼼히 공부했고요. 마가복음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창세기도 꼼꼼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가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 그 말씀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분들 위탁 공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공부를 할 때는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실험하는지, 말씀과 실험하는지를 이미 충분히 말씀드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 작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성숙한 신앙에 조금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9시 지금 드린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인데 당분간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시즌 4를 시작하기까지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곧 시즌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1, 2, 3, 4로 진행하고 있는데 4가 시작되면 곧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까지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서 드립니다.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보고입니다. 1월 재정보고입니다. 1월 재정보고입니다. 11조가 270여만 원, 감사헌금이 250여만 원, 외부 헌금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약 43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 교회 운영, 목회, 강의실, 온라인 강의 등등 해서 약 330만 원 정도이고 사역비, 목회자 3인, 그 다음에 중국 선교사 1인 해서 40만 원씩 4분 해서 16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80여만 원 지출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그대로 순종하며 수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저희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늘 삶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고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는지를 주님 깨닫게 하셔서 세상살이 어떤 여정에도 신앙생활에 어떠한 방편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 구원, 생명을 덧입는 것으로 회복하고 또 기뻐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천국 선포입니다. 마태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복음을 구약 성경과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배경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신 사건은 구약에 매이지 않고 그것 넘어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고유하게 확인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해 나갑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은 인류가 상상하거나 예상하는 것 너머의 일입니다. 그것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만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전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그가 와서 행하시는 일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령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로서 말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마태복음 전체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설교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신 설교입니다. 셋째,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넷째,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종말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세상을 종말로부터 새롭게 할 그런 권능으로서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5편의 설교는 모두 구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경험이 어떤 것인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대하여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여 새롭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기다리던 천국의 도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도래한 천국의 현실에 대하여 유대계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도래한 천국을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이 임하고 있는 천국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율법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현존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지금의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천국의 생생한 현실을 알아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의 특징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님에게서 생생하게 임하고 있는 천국의 현실에 근거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그저 구약의 율법 신앙처럼 이런저런 교리와 그 교리를 믿습니다라는 적당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저런 구별된 몇 가지 신앙된 표지를 통해 마치 천국을 받아들인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삶의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산상설교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서론에 해당되는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팔복을 통하여 천국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둘째 단락은 본론에 해당하는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입니다. 5장 17절과 본론 첫 번째 절 5장 17절과 본론 마지막 절 7장 1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천국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본론 시작 구절인 5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즉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본론 마지막 구절인 7장 12절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셋째 단락은 산상설교의 셋째 단락은 결론으로서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천국의 근거에 살아가라는 권면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기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들으신 그 천국을 실제로 알아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길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의 본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계명을 들어서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종교 행위를 들어서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들어서 또 그들이 취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들어 신앙적 태도를 들어 이에 맞서는 새로운 율법 해석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구체적인 하나님 천국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그런 계명을 들어서 그것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6가지 계명을 언급하고는 이에 맞서는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율법이 가리키는 천국의 생생한 현실을 제시합니다. 이를 6가지 대조법을 통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 6가지 계명을 언급하고 그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으로 그 계명이 가리키는 천국의 현실,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현실을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그 6가지
대접법으로 가르치는 형식 중에서 그 마지막 두 개의 가르침, 오늘 설교 본문인 5장 38절에서 48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두 개의 대접법을 통한 가르침은 보복에 대한 계명, 즉 보복에 대한 율법과 원수에 대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진술 방식은 앞에 네 개의 대접법을 통한 가르침과 같은 방식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와 같은 네 가지 율법의 계명을 들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해설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나머지 두 가지 말씀도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나머지 이 두 설교 본문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방식을 이해하면 산상설교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언급하죠. 보복법입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계명에 대조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에게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바로 39절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39절 앞부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을 실제로 가져오신 또 이루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한 대로 나중에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방식으로 드러낼 그런 천국의 도래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형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을 모세의 권위에 올려놓으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새로운 권위자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8절의 보복에 대한 계명과 대조하여 새로운 해석을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예시합니다. 39절, 40절, 41,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가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내고,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주며, 오리를 가져올 때 심리를 가지고, 그가 구할 때 주고 꾸고 잘 때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본문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앞부분과 같이 율법의 계명을 먼저 언급하죠. 바로 원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계명에 대조하여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죠. 이어지는 44절에서 48절입니다. 그 시작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44절 앞부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이 그 권위자로서 지금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43절에 원수에 대한 계명과 대조하여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 해석의 근거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와 비를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속성을, 천국의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천국의 현재적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권면합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심은 헬러 멜레이노스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온전하심은 샬롬이 확보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흑암과 혼돈, 세상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창조하신 의도대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하여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현재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500년 전 애굽에서 소수 민족으로 서름을 받던 고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율법, 즉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부족과의 생존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율법을 순종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통치의 경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그 통치는 애굽의 바로 왕과는 달리 정말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 즉 생명의 절대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과 불순종하는 이 말을 이해합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 지성, 합리성,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이 아닌 것은 모두 불순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본 사람은 그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치하여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전한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대상 앞에서 그는 신을 벗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답변만 듣습니다. 세상 언어와 개념과 범주로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분을 경험한 그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즈음 구름과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즉 은폐의 방식으로 찾아온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현현을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경험으로부터 자기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인간 언어로 모세는 자기 민족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인간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 너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형태로 하나님 경험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에 이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그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것은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과 그 하나님 경험에 일치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통치에 대한 가르침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서이죠. 히브리어로 토라인 율법은 목표에 명중하도록 안내하는 길, 목표에 명중하도록
안내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힘이 작용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존을 얻도록 안내하는 길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로 끝납니다. 십계명의 율법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국가의 헌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법률과 시행세칙 등이 따라오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도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오직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땅에서 성취한 것이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국가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어떤 사람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이 율법이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성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성취 너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민족의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결코 그런 세상 모든 민족들이 겪는 그 일을 똑같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이런 경험 때문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 결정적인 안식을 주는 곳이 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안식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의 율법을 실질적으로 지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살해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 차원을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 행위와 세상의 질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의함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명시적인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지키는 것으로 또는 명시적인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마치 그 신앙이 담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해결된 듯 처리하는 그런 신앙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는 인간의 경건한 업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모범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의함은 여전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과 같은 불의한 현실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 결과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인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범적인 행위로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의로움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의한 것입니다. 정말 신앙은 우리의 불의함을 아무런 가책 없이 마음껏 양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까지 율법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많은 현실을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율법을 제시하고는 그 근본 의도와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가리키는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어 우리로 하여금 계명 넘어 천국 임하는 현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도록 불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을 가져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제 종말론적으로 온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참된 정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백성이 이르러야 할 율법의 성취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즉 천국의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의 원래 의도인 하나님 경험을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38절에서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보복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셨습니다. 보복법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 이는 이라는 표현은 적나라한 보복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보복법은 보복을 허용하되 보복의 한계를 엄격히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눈을 다치겠다고 합시다. 그렇게 당한 사람은 몇 배로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면 그걸로 서로 아프다 또는 미안하다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배를 되돌려 주려고 힘을 낭비합니다. 그걸 법으로 막아서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의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약육강식의 삶에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최소한의 방어 목적으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제도가 바로 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보복법을 뛰어넘어 보복의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무저항의 원리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보세요. 39절에서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둘러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가져다가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또는 세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죄인을 불러왔다. 네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현실을 아무 조건 없이 드러내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단지 마태복음은 율법을 들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보세요. 39절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 싶어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넷째, 42절에서 예수님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보복법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세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들인 천국은 보복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실현된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복법을 넘어, 정말 보복법을 넘어 예수님이 가르치신 차원의 삶을 받아들이고자 할 때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고 그런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헤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43절에 다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짚으시고 그것을 뒤집는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야말로 뒷배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뒷배경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로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없이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웃이고, 그것을 멸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율법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웃이고, 그것을 멸시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저 원수들까지도 새롭게 할 만한 방식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원수까지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 통치의 속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추며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일치할 수 있고, 일치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삶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원수와 친구를 넘어 삶과 죽음을 넘어 하나님에 의해서 극복되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실제 믿는 사람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 경험하기에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40절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세리와 이방인처럼 똑같이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앞서의 이야기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성취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 천국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면 그 나라의 모습을,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48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언급하신 모든 진술이 귀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진술하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설교 본문은 두 가지 진술이었죠. 보복하지 말라. 그렇죠.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또 그 앞에는 앞선 팔복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말씀이 귀결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온전하심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고의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업적으로서의 완전한 윤리나 완벽한 경건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온전하든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든가 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하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하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하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가 할 뿐이지,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하지 않거나 덜 온전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온전함을 해야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속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사건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샬롬, 즉 평화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에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천국의 현실에서 맛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의 모든 갈등을 넘어 심지어 죽음조차 극복된 세상에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천국이 예수님에게 도래하였던 사실과 거기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고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이루도록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이미 세상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를 통해서,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그저 순종을 통해, 다른 어떤 방식도 아닌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건을 통해 바르게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진 온갖 일에도 불구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의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천국을 생생한 현실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모든 삶, 심지어 죽음조차 온전하게 하시는 천국을 지금의 세상을 새롭게 규정할 생생한 현실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뒷배가 든든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그건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 즉 예수님을 통해 드러낸 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천국의 생생한 현실을 맛보고 살아가는 온전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만한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불완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옵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세상을 정말 의롭게 또 구원받는, 생명 얻는 그런 세상으로 살펴보고 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
강조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에게서 지금의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는 천국의 현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맛보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